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봐주고 달래고 얼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혼 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을 위한 징계가 내려짐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매가. 이 미련한 자가 뭐죠? 말 안 듣는 게 미련한 거죠. 경고를 몇 번씩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죠. 눈빛, 말, 행동, 싸늘한 공기, 뭐 이런 것들로 눈치를 주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죠. 기다리는 건 채찍이죠. 항상 잠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은 두 가지로 보여주죠. 이걸 보여주면 반대의 것을 꼭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식과 복을 주신다면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저는 단내가 날 때까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습니다. 때리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혼낼 때는 혼내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거의 학생들을 시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보면 대형교회면 대형교회일수록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설교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뭐 나한테 시키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더 좋아요. 근데 대학 1학년이 딱 됐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 교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왜 화가 나셨는지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쭉 가면서 뒤에서 세 번째까지 다 일어서라고. 뒤에 세 줄, 끝에서 세 줄까지 다 일어서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분량을 읽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과연 대학생들이 거기 영어 수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필수였거든요.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직접 내려가서 등판을 때렸어요. 대학생들을. 등판. 그리고 그 중에는 20살짜리들도 있었지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막 뭐 상관없이 그냥 막. 그러면서 딱 한 말이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력이 학교에 대학 들어왔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안일함을 확실하게 버려라. 그래서 막 우와, 막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는 발표를 저도 뒤에 세 줄에 거기 끼어 있었거든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와서 잘 예배 안 드립니다. 다 뒤로 가 있지. 저도 거기 끼어서 해석 못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영어 시간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등판 안 맞으려고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날은 꼭 교수님이 안 시킵니다. 그 다음 주에 준비 안 해가서 또 시키는. 환장하겠는 겁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실력이 안 되니 맞아야죠. 맞아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일해요. 너무 안일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수치를 안 당하고 안 맞으려고, 부끄러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밥을 먹죠? 우리가 왜 쉬죠? 왜 식사를 하고 왜 쉼을 누립니까? 왜 쉬어야 됩니까? 왜 병원 갑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왜 예방주사를 맞죠? 살아남기 위해서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왜 살죠? 평상시에 잘 생각을 안 하죠. 지금 밖에 나가면 마스크 벗으라 하는데도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죠. 밖에 나가면 마스크 벗으라 하는데도 사람들 안 벗어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통제를 당하니까 통제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걸로 통제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통제가 잘 돼요. 확 그냥 사람들이 막 한마디에 확 안 죽으려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죽음이 늘 가까이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함구해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하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 어디에 나오죠? 제가 몇 번 물어봐주고 싶은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그와 함께함이, 그와 동거함이 우리에겐 복이고 영생임을 믿습니다. 죄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죄를 좋아하니까 죄를 짓죠.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담배 한번 펴볼 때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처음 잡았는데 네, 그 지하의 으슥한 그 카페에서 중학생인 내가 고등학생 흉내를 내면서 담배를 처음 딱 잡았어요. 제가 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렇게 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았어요. 잡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나이 들고 죄 지을 때는 엄마 생각 안 납니다. 처음 죄 지을 때야 내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 엄마한테 이래 배신 때려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처음엔 그랬지만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죄를 반복할 땐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죄는 재밌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떻게 지킨 마음인데 이렇다가도 이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있는 과거의 일들을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주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다운되게 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냐?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교회가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죽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건. 제가 교회를 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중독되어서 죄가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등짝을 맞게 되는 겁니다. 등짝 맞는 건 오히려 복입니다. 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짝은요, 무슨 뜻이냐면 알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등판만 내주면 되는갑다 이게 아니고 등을 베껴서 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몸을 드러낸다는 수치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 안 되고 예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배가 안 됩니다.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죠. 우리 50 앞에요. 집 앞에 세워놓으신 거죠? 예. 차 빼드리겠습니다. 예. 차 빼달라고 전화 온 거구나. 예. 미안합니다. 예. 차 댈 때가 밖에 아니면 마땅치 않아가지고. 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예, 될 수가 없죠. 영생이 사라지고, 사망이 내 삶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어둠이 온 것이죠. 자, 집중합시다. 어둠이 온 것입니다. 자,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악한 무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자,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길이 없는데, 아니 내 죄 때문에 아무 길도 없고 회복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지금 더 심해졌죠. 근데 이제는 거의 막 이렇게 통제 안 하죠. 질병청장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막 통제 또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하게 됐을 때 뭘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그런 것도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배는요, 설교 듣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만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설교자가 준비한 거 계속 듣고 동의할 거 동의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혼자 불평할 거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다 보면 아 이거 별론갑다. 딴 데 좋은 데 많거든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회복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 질병으로 인해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는 건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연예인 김보성 씨가 이런 말을 하대요. 코로나는 마귀라고. 아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죄의 값이 얼마죠? 죄의 값은 얼마입니까? 사망이죠. 죄가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로마서 6장에 나온다는 이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만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걸 알고부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몰랐던 삶이 부끄럽습니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그렇지만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더 알게 됐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고 교만, 위선, 음행, 도박, 도둑질, 거짓말,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했어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 이것은 진짜 사망입니다. 사망. 정말 사망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원래 있습니다. 뭐죠?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죄만 계속 이야기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죠? 하나님 가까이 떠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10장은 어떻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맞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어왔던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또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더 찾을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우리 함께 좀 나눌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고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이름에 있는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구원의 실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함.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룩함인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아들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철두철미하죠. 초자연적이면서 상당히 영적이죠. 죄는 한마디로 지옥이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은혜가 없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죄인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직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치리? 그렇죠. 교회엔 치리해야죠. 나쁜 짓 하면 치리 받아야 되고 치리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했을 때 만약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확인했는데 안 했다. 이것도 치리 대상입니다.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이미 치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족이죠.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지.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지. 우린 참 불쌍하고 딱한 인생들이죠. 죄가 있으나 없으나.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인생, 참 딱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해결책이 있어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2번이나 카톡 보내셔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 1서 1장. 구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았다면 그는 믿으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백한다는 말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주님과 사귀어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백하는 사람한테 고문하면서, 고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백해라는 거잖아. 자백해, 자백하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끝까지 말해, 자백해.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근데 용서 안 해주죠? 악질들은 자백받고 죽이죠. 경찰들은 자백받고 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독생자잖아요. 하나뿐인 독생자가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외동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독생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 심령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유일한 사람인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정만수는 유일한 사람인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유일하고 다른 거야. 다른 것들이랑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것도 선택했습니다. 나그네 된 교회,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 베네딕트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뭐 주면 좋지만. 세상에서의 나그네. 하지만 우린 사람들이 볼 땐 나그네지만 분명히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거죠. (14절을) 읽어볼까요? 잠언 10장으로 돌아와서, 죄송해요. 잠언 10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등짝 맞는 것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미련한 자는. 큰일 났어요. 내가 이 잠언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등짝이 끝이 아니에요. 매가 끝이 아닙니다. 지식, 지혜로 봐도 되겠죠.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네. 그렇죠? 13절에서 본 것처럼 명철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명철하게 되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그분이 주시는 지식을 사랑하죠. 그분 자체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지식을 버리죠. 지혜를 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월이 흐른 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설사 망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먹고 살만하다 해도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왜 후회를 하냐 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심. 잠언이 말하는 근심은 고통과 환난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심은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환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내 주위 사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한 집안의 아빠가 아프면 그 집안이 다 힘든 것처럼, 한 집안에서 사기를 당하면 집안 전체가 힘든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 자체가 예수인데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설교를 듣는지, 왜 예배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이 현실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싸워요. 말 안 해요. 말할 말이 없어요. 주저하게 돼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결국 원인은 자기 부인이 아닌 엄청난 자기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별해서 정죄하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분별해서 살라는 말은 나와도 네가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런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난 그분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은혜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택배기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그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인 거예요. 그걸 나눠주기 위해 바쁜 겁니다. 저는 기사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것도 감당하기 바쁜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론 하기 싫고 힘들고 딸려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후달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힘 주고 아주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제가 한때는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의 삶이 아주 웃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밥 먹고 자고 말씀 준비하고 밥 먹고 자고 말씀 준비하고, 우와, 그러고 또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또 그 현지에 가서 계속 그거 반복. 와, 저거 사람 미치지 않겠나? 처음엔 내가 막 그랬다니까요. 욕했다니까요.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아, 답답해.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막 이래 생각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삶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거 말씀 봐야 뭐 준비 또 뭐 자고 보고 뭐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안 미치는 게 신기해. 그 다음부터 내 모교의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어. 그분의 스타일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왜 토요일 날에는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지? 그게 목회인가 목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맨날 하는 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하는 짓이 그거니까 사람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진짜 지독스럽게 하기 싫을 때 있잖아,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어나서 또 나가야 돼, 또 나가서 들어와야 돼, 애 징징대. 말 안 들어. 아무도 내 맘 몰라. 안 그래요?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납니까? 맨날 똑같아, 맨날. 내 설교도 보세요. 맨날 똑같잖아. 본문만 다르지. 맨날 똑같아, 내용이. 안 지겨워요? 지겹다니까? 나도 지겨워. 어떨 때는. 그런데도 이거 하고 있으니 기특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반복되는 일상, 이 매너리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이게 복인 거죠. 우리 교회 할매들 수요예배 시간 딱딱 맞춰서 아무도 안 와도 탁탁 온단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우리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 상대방, 제 가까운 사람한테 막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내 잘하지, 열심히 하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부터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좋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든든한 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런 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부와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CCTV라도 하나 더 달 수 있으니까. 요즘은 CCTV가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블랙박스 꼼짝 못해요. 영상에 찍혀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녹음되거나 녹화되어지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로 한번 봅시다.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됩니까? 부자의 재물이 진짜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의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은 누굽니까? 이래 물으면 더 편하겠죠.
방금까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눴죠. 결국 부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하 제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고 멸망을 앞당기고 마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왜 전하죠? 왜 전도하죠? 영생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 곳이 교회죠. 교회가 누구죠? 나죠, 나. 내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죠.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귀한 것입니다. 돈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도구. 16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은 합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는 반면에 악인은 그 방법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을 취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방법이 다릅니다. 당연히 의인은 사람을 살려가면서 돈을 벌겠죠.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이겠죠. 그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악인들은. 그 악인이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이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예전에 제가 이런 사역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 초창기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절대 복 아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 심었으면 하나를 거두는 게 복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 100을 심었으면 1000을 거둬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본전입니다. 본전. 본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본전 때문에. 남겨야 되는데 본전보다 미치니까 이게 사람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는 게 없거든. 본전 찾으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 심으면 하나 먹는 게 복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 심었는데 하나를 못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커서 이제 막 이래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그걸 못 먹어요. 왜? 전쟁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훔쳐가. 계속 막 지키고 있다가 살짝 조는 사이에 훔쳐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도둑놈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10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 그런 말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거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누구한테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해. 다봉. 이게 아니고 진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대신 교회를 믿어요. 어머니 대신 교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엄마. 난 어릴 때 엄마 품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엄마 냄새, 엄마 품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 안에 죄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너 하나 가지면 나 하나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싫은 거. 그러나 성경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이 악인을 보니까 악인의 소득이 악하다는 게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가 봅니다. 의인은 감사가 넘치는 반면에 악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칼이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이게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칼이 누구의 손에 대고 말로 금지켜지느냐?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 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좋고 나쁘냐가 판결이 되는 거죠. 악인이 칼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자루 짚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사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구원을 담보한 생명이냐, 너무나 끔찍한 지옥과 같은 사망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은 밥벌이의 수고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나의 믿음이 실현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일터입니다.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내 믿음이 꽃피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경험해야 되고 거기서 그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죠.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사퇴하고 바뀌었어요. 감독의 자리는 경험의 자리가 아니에요.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기가 증명을 못하니까 결국엔 자기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현시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경험하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이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간다 그랬어요. 그릇된 길. 훈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안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죠? 숨기고 싶으니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나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그 결국에 그렇게 가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릇된 그 길 위에, 길을 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위에 섰을 때는 그곳에는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 없어요. 사망뿐이에요. 사망. 반대로 훈계와 징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어떨까요? 위로와 소망이 있죠.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넉넉히. 쬐끔 아니에요. 넉넉하게. 훈계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잘 해나가시기를, 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의 훈계, 바로 복음으로 갈고 닦으셔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잘 다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명철한 자의 입술인가? 내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